2월 21일 월요일. 무엇 때문에 웃는가? 신경내과학자 소피 스캇은 지식, 기술, 예술 강연인 테드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왜 웃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 소피는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웃음의 3가지 상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웃는다. 생각 외로 많은 동물들이 서로 소통을 하며 웃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웃으며 심지어 쥐도 웃을 줄 압니다. 둘째, 사람들은 재밌을 때만 웃는다. 하지만 웃음의 영향을 받는 건 재미있는 상황보다 함께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같은 코미디 영화를 봐도 함께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웃음의 빈도가 더 많고 강도도 컸습니다. 셋째, 뇌는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 억지로 웃으면 좋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건강에는 조금이라도 더 좋습니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말로 웃겨서 웃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웃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웃음이 가득한 관계를 만드십시오. 얼굴의 표정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표정을 바꾸면 마음도 바뀝니다. 웃음은 얼굴의 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쁨의 표현이 바로 얼굴에 피는 꽃, 웃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95편 2장. 오늘의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의 만나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소서. 먼저 웃음을 줄 수 있는 바르고 유쾌한 사람이 됩시다. 2월 22일 화요일. 축복을 기다림. 방콕에 인기 있는 한식당은 지난 수년간 매일 조금씩 채워가며 계속 끓여온 육수로 만든 수프를 제공합니다. 영원한 국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중세 때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가끔은 남은 음식이 며칠 후 더 맛있어지는 것처럼 오랫동안 끓이면 맛이 우러나와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 식당은 태국에서 가장 맛있는 육수로 여러 번 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들은 종종 시간이 오래 걸리곤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성경 곳곳에도 어느 때까지리이까? 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에 맞는 예입니다. 그는 하박국서를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무자비한 바벨론 왕국의 침략을 통해 그의 나라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언하면서 남을 착취하는 부패한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를 놓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며 그분의 때에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셈으로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에 어떤 것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계속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돌보심으로 모든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면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축복이 언제 임하든 관계없이 그분을 어떻게 경배하시렵니까?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기도. 제 삶의 모든 시기에 선하시고 신실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2월 23일 수요일. 한턱의 정의.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원 2명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크게 한턱 쏘겠다는 친구의 말에 고급 식당을 갔는데 계산을 할 때가 되니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액수가 크자 저녁을 사겠다던 친구는 당황해서 돈을 나눠서 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한턱을 내겠다고 했으니 무조건 내가 사라고 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이 일은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턱을 어떻게 정의할까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숙고 끝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20만 원은 한턱을 내겠다는 사람이 혼자 내고 나머지 80만 원은 40만 원씩 나누어 낼 것. 20만 원은 두 남자가 처음 주문한 음식의 가격입니다. 한턱을 식당에 들어가서 맨 처음 주문한 음식들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로 당시 솔로몬의 판결로 불리며 언론에 실렸고 이후 다른 재판에서 한턱의 기준이 되는 판례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때때로 애매하고 변할 때가 많지만 구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은 믿음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의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의 만나 친절을 베풀 때에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합시다. (2월 24일) 목요일. 동물들의 불평. 불평에 대한 페르시아 지역의 한 우화입니다. 숲속에서 닭과 쥐 그리고 토끼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 동물은 각자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토끼는 요리를 하고 쥐는 물을 길어왔고 닭은 땔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땔감을 줍는 닭에게 까마귀가 날아와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혼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니? 나라면 땔감을 줍지 않고 편하게 물을 길어올 텐데. 이 말을 들은 닭은 집으로 오자마자 자기 일이 가장 힘들다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결국 닭의 제안으로 서로의 담당이 바뀌었는데 나무를 하러 간 토끼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물을 뜨러 간 닭은 부리로 물통을 제대로 들지 못해 물을 길다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쥐는 부엌에서 기다리다 못해 혼자서 땔감을 구하고 물을 기르려고 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우화를 통해 불평 한마디가 때로는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작가 라이트는 불평과 잔소리를 한마디씩 할 때마다 당신의 가정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어디에도 불평과 불만이 쓸모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원치 않는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운다면 당장 뽑아버려야 합니다. 교만, 시기, 비방, 욕심, 불평 같은 잡초를 싹이 날 때 뽑지 않으면 마음은 잡초로 가득 차 버릴 것입니다.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장. 찬송 427장. 맘 가난한 사람.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합시다. 아멘. (2월 25일) 금요일. 행복 총량의 법칙.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은 사랑했던 여인이 떠나고 난청이 찾아오면서 한때 절망에 빠졌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어느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사를 찾아간 베토벤은 힘들었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길에 대한 조언을 간청했습니다. 고민하던 수사는 방으로 들어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리구슬 하나를 꺼내보게. 베토벤이 꺼낸 구슬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상자에서 구슬을 하나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베토벤이 꺼낸 구슬은 검은 구슬이었습니다. 그러자 수사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 상자 안에는 10개의 구슬이 들었는데 8개는 검은색이고 나머지 2개는 흰색이라네. 검은 구슬은 불행과 고통을, 흰 구슬은 행운과 희망을 의미하지. 어떤 사람은 흰 구슬을 먼저 뽑아서 행복과 성공을 빨리 붙잡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네처럼 연속으로 검은 구슬을 뽑기도 한다네. 중요한 것은 아직 8개의 구슬이 남아있고 그 속에 분명 흰 구슬이 있다는 거야.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같은 양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고통스러운 일만 많았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 이것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오늘의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오늘의 만나, 영화의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면 중간에 어떤 고난도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죽음 뒤에 천국행이 보장된 그리스도인들은 불행 뒤에도 행복 뒤에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